예, 오늘 말씀은 찢어진 마음입니다. 찢어진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잘 모르지만 유럽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끔 책을 보시면 리스본 지진 이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리스본 지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유럽의 그 종교, 정치, 경제, 사상 모든 걸 한꺼번에 뒤바꿔 놓은 사건이 됩니다. 1755년 11월 1일이 그 캐톨릭의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인 것은 All Saint Day, 모든 성자를 축하하는 축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 캐톨릭 신자들이 성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 리스본에만 있는 신자들 약 10,000명이 압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당은 돌로 진 건물이 됩니다. 그러기에 리스본 지역에서만 거의 10,000명의 신자들이 예배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리스본 주변으로 도시로 해서 거의 몇만 명의 신자들이 또 죽었고 전체적으로 그 지진으로 약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죽은 유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가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리스본 지진 이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인들에게 어떤 지진이나 재앙은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했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어떤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신자들이 몇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유럽의 그 문화를 보면 카사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람둥이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날 때. 그는 그 감옥에서 죽질 않았습니다. 지진의 진동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은 감옥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의인들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게 되냐면 지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진은 자연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당에서 예배드리던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재앙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재앙은 자연재앙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러므로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관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리스본 지진 이후로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내가 그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과학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점차로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정치, 경제, 사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서 과학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주시는 분이 세 부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요엘서는 아주 간단한 성경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겁니다. 징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세상은 우리는 지진은 과학적 현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재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 1장 4절을 보시면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4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4개의 이름 모두가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온 겁니다. 그럼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2장을 읽어주셨는데 그 2장의 그 군대로 묘사한 것이 그 메뚜기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한번 봤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그 펄벅의 영화 대지를 보면 그 메뚜기 재앙을 잘 묘사했습니다. 메뚜기가 낮에 나타나는데 밤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메뚜기들이 소리를 내면서 달려드는데 그 메뚜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한 마리가 한 번에 먹는 것과 소 한 마리가, 그러니까 메뚜기 7마리가 소 한 마리에 먹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1절 보시면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재앙을 누가 지도하고 누가 주인인가?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누굽니까? 메뚜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자가 메뚜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자,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 메뚜기 재앙으로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동방의 의인 욥이 있는데 그 욥의 아들들이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죽습니다. 여러분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자식을 잃는다는 겁니다. 심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왜 혼란스러우냐면 잘못하면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는데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재앙을 받는데 그 재앙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벌받고 상 받는 것 그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을 당함으로써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심하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둘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면서 큰아들을 때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아픔을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똑같은 매를 맞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나보다 형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매 맞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맞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은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봅니다. 형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본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누구와 같으냐면 동생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겁니다. 왜 내가 이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는 동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가 동생과 같은 그 마음에서 형의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가질 때 네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줄 은혜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뭘 좋은 일 하면 내가 뭘 잘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야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이어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형식적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찢는다는 단어가 지금 저기 자막에 나오지만 테어가 아닙니다. 테어라는 거 한 번 쭉 찢는 겁니다. 랜드라는 단어 썼는데 이거는 아주 잘게 찢는 겁니다. 붙잡아서 잡아서 당겨가며 찢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찢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잘게 찢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 찢지 말고 아주 여러 번 찢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심하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을 찢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소금 한 주먹 그리고 그 조금의 양식을 갖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찢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누워서 잠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나눠줬습니다. 자신은 한 벌의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바람 맞으면서 나무 위에서 지냈습니다. 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찢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내 몸과 마음을 찢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상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았고 은혜롭고 정말로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운동선수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과 마음을 찢었던 그들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과 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몸과 마음을 찢으면 찢을수록 정말로 자신들이 갈기 찢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큰 죄의식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그들이 글로 남겼다는 겁니다. 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과 마음을 찢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몸과 마음을 찢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찢고 회개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운동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동선수들입니다. 가족을 키워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오늘도 세상에서 거침없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동선수지 하나님의 운동선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찢는다는 표현 히브리어로 다시 표현하는데 뭐냐면 찢고 찢어서 두 번 다시 입을 수 없는 옷이 됩니다. 성경이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회개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죄를 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오늘 이 요일서는 구약이지만 신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찢어진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게 신학자 폴 틸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are accepted.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7.1의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7.1의 지진은 대단한 겁니다. 참 미국이 대단한 게 그 7.1의 지진에 무너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1995년도에 노트리지 얼스케이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6.7이었습니다. 그 6.7 지진이 저희 집이 노트리지 포토렌치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산 언덕에 있었습니다. 웬만한 건 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집이 지진을 당한 집을 인스펙터가 가면서 딱지를 줍니다. 빨간 딱지를 주면 그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합니다. 살지 못합니다. 파란 딱지를 주면 그 집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노란 딱지를 받았습니다. 바닥에 금이 쫙 갔기 때문에 저는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지금도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큰 파킹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차만 파킹하는 것. 저는 그때 그런 곳에 가면 차가 이렇게 진동하고 우웅거리면 저는 꼭 지진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뉴저지의 많은 분들은 그런 데 가서도 태평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진에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장소에 갔지만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저는 지진을 경험했고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들이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저는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보는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 주신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찢어진 마음을 주셨고 찢어진 마음 주신 이유가 뭐냐? 요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재앙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돌이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미안하셨습니다. 하나님 미안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이 오늘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미안한 겁니다. 그러기에 재앙에서 너희를 돌이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찢어진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찢어진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19년은 찢어진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강조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를 누가 알겠느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언제? 너 한번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산다면 네가 갖고 있는 슬픔과 억울함과 아픔 내가 돌려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에 걸렸습니까? 가난합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귀한 건 내 것 빼앗아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서 너를 그곳에서 돌이켜내겠다는 겁니다. 구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 설교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놈이 웃습니다. 한 놈이라서 죄송하지만 한 사람이 웃습니다.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1970년대 때 제가 대학생 때를 우리가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미 제네레이션. 그때 사회를 미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세대입니다. 자기 이익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2013년에 타임 매거진이 당시의 세대를 어떻게 정했냐면 미 제네레이션. 미가 3개 나옵니다.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정의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20대, 30대 초반, 40대까지는 아닙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그 밀레니얼 세대는 뭐냐면 미 제네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미 제네레이션이 밀레니얼들의 정신이 그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 연령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약합니다. 공감력이 약하기 때문에 뭘 좋아하냐면 애완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만나면 지갑이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두꺼워서 뭘 갖고 있냐면 가족 사진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딸이고 내 손자고 누구다 어쩌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요새는 지갑이 얇습니다. 전화기 보여줍니다. 근데 전화기 펴놓고 보여주면 가장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애완견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의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거 좀 죄송하지만 자신을 찍습니다. 자신의 어떤 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해하지. 그래서 뭐 카톡이나 그런 사진을 보면 자신의 얼굴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미미미 제네레이션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딜을 합니다. 어떻게 딜을 하냐면 너가 공부 몇 시간 하면 컴퓨터 게임 해주겠다.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가 필요한 것 엄마 아빠가 사주겠다. 딜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60대 되신 어른들은 딜할 줄 모릅니다. 말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요새는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미미 제네레이션에 빠져 사는 겁니다. 자식을 딜하면서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키우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미미 제네레이션에서 이제 어떻게까지 발전한 남미 제네레이션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미, 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부부 상담하거나 젊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잘못을 얘기하는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남편 잘못, 아내 잘못, 자식 잘못, 시어머니 잘못, 시부모 잘못, 부모 잘못 다 잘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잘못, 교회 잘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말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남미,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겁니다. 항상 억울하게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터져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전 연령적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남미 제네레이션인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성인들이 유아기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 계신 나이 분들을 제가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약속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못해. 계약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면 뭐냐면 이제 미미미에서 남미로 간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becaus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찢어진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찢어진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식이 불쌍한 거고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한 겁니다. 옆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돌같이 굳어진 겁니다. 돌같이 굳어진 것에 뭐가 찾아옵니까? 메뚜기가 오는 겁니다. 지진이 오는 겁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마음을 찢지 않았으니까. 뭐만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존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내 때에는, 저 때에는 70년 전 미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모자라서 미미미까지 갔습니다. 밀레니얼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남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닙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Because of Jesus, 예수 때문에 내가 찢어진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찢어진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별한 가 생각이 났는데 어제 제가 여기서 인부 3명을 데리고 우리 공사를 했습니다. 날이 엄청 더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7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이 콘크리트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금세 굳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해는 덥고 일을 하는데 뭐 물도 마시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오후 2시쯤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물을 사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차 안에 있는 물이 2병 있길래 따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물이 뜨끈하더라고요. 그래도 물을 달라 그러니까 제가 줬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물을 받으면서 입에 대는 순간 저한테 F월드를 씁니다. 제가 무슨 F월드라는 쓰지 않겠어요. 그 친구도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도 뭐 똑같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생각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찢어진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 내 손에 잡혔을 때 뜨거운 물이라면 뜨겁다고 말을 해주든지, 차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야지. 내가 마실 수 없는 걸 준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친구가 목사인 저한테 쌍욕을 했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친구들 5시까지 밥도 안 먹었어요. 콘크리트가 굳어가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찢어진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찢어진 마음을 가지면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찢어진 마음 갖지 않으면 마누라 잘못이에요. 찢어진 마음 갖지 않으면 자식 잘못이고 남편 잘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찢어지셔야 돼요. 왜 찢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찢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찢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찢지 않으면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그 찢어진 마음 속으로 자식이 못 들어와요. 오늘도 우리는 뭘 요구하냐면 자식한테 네 마음 찢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마음을 찢습니까? 부모가 찢어야 자식이 찢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찢지 않으면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지진이 날아옵니다. 재앙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찢어봐라. 찢으면 그 재앙을 내가 너에게서 돌이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억울함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2장 25절 보세요. 2장 25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그 메뚜기와 능치와 황충과 팥증이가 먹은 횟수대로 어떻게? 너에게 갚아주리라. 뭘 갚아주니까? 과거에는 그 메뚜기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찢으면 너희가 당한 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한다는 겁니다. 그래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찢어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뜻을 돌이키겠다. 오늘 교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식 새끼 마음 찢어놓고 부모는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자식 새끼 마음 아파놓고 부모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돌이키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찢으시라는 겁니다. 찢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세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것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찢어야 됩니다. 우리가 찢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갖고 사도행전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